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잘 사는 인생 시리즈 두 번째 새롭게 채우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새롭게 채우는 것입니다. 자, 채우기 이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비우기도 했고 내 자아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러나 비워진 그 자리에 이전 것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내 자아가 원하는 그리고 또 죄성을 따라서 또다시 동일한 것들을 채워서는 안 되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비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비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시 들어와 채워지게 된다면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터져 부대가 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비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채워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롭게 채워가야 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비움의 영성을 통해 우리는 시작되었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워진 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채우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그 쫓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가는 것을 선택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 블레셋에 속한 가드라는 이 도시 지역으로 가서 가드 왕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찾아오니까 그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싸웠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 여러분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그 골리앗이 태어난 도시가 바로 가드라는 도시 지역이었는데요. 그 도시 지역으로 다윗이 찾아갔기 때문에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어디로 가냐? 아둘람 굴이라는 굴로 들어가서 숨게 되는데요. 그가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한때는 블레셋의 강한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고 또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생기면 다윗이 참전해서 항상 승리로 이끌었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존감도 자존심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진 그때 기가 막히게 한 400명의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자신의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부족한 인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요, 이 심령의 가난함, 이 마음 안에 다 비워진 이 다윗이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딱 오니까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장면을요, 시편 142편을 통해 우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신의 상황을 구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이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비워낸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모든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 모압 미스베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심령 안을 비우고 난 이후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비워진 심령을 새롭게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인생을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론 자존심도 자존감도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을 다 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울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다 채웠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 모압 미스베 땅으로 갔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이 내 상한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냈을 때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여금 평안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뜻을 따라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 비웠습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길 원하오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능력을 주셔서 걸어가는 이 모든 발걸음이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삶으로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